몇 해 동안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자각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의 당위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한계와 번뇌, 망상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지는 어떤 실체성을 갖고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상태에서나 있을 법한, 즉 단지 자각의 결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의 부재이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통찰을 한다는 것은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통해 탐구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탐구가 깊어지면 지금까지 여겨왔던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다라는 육체와의 동일성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지금의 나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행위적으로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찰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있던 지금의 나, 즉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다라는 자기 정의와 규정을 하고 내려진 정의에 따라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고 있으며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여한도 일말의 미련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다운 통찰의 시작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이며 무엇이다라는 자기 규정과 자기 정의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통찰이 심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생적 한계로 인해 스스로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찰을 한다는 그 자체로 지금까지 당연히 믿어왔던 육체와의 동일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정말 누구이며 무엇일까? 즉, 지금까지 누구이며 무엇이다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일말의 여한도 미련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찰은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어떤 위대한 마스터라 할지라도 위대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관관계를 받아들이게 되면 통찰의 시작이 결국은 자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찰과 자각을 통해 스스로 알게 되면 그 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알므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잠을 자던지 소위 말하는 육신적인 죽음과는 상관없이 분명한 항상적 깨어있음으로 깨어있는 의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지 못했던 알은 마치 상황에 따라 개종하듯이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통찰은 과정에 있어서 필요조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무지는 단지 통찰과 자각의 결여일 뿐이지 무지가 원죄를 가리키고 나락으로 떨어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세주, 마이트레야, 미륵은 존재할 수도 없으며 상상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존재가 어떻게 비존재적인 측면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각자의 꿈을 꿀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꿈을 내가, 즉 나가 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을 당시의 지각적 주체는 비록 육체와의 동일시로 인해 지금의 나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각적 주체를 비롯해서 지각되어지는 모든 대상들이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이치와 모든 원리가 나의 뜻이자 의지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선하여 자신에 대한 통찰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하며 깨어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찰을 심화시키고 심상화할 때 어느 순간 묘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찰에 의한 결과로서의 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로서의 분리라면 통찰 그 자체가 원리로서 진리라는 말이 되며 그러한 모순으로서 진리는 경험되어질 수가 없으며 나는 감각기관의 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착각과 자각, 오해와 이해,
분리와 합일, 부조화와 조화, 균형과 치우침 등 모든 사건과 현상들이 내가 한다 범위 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묘한 분리는 단지 깨달음, 깨어남, 깨어있음의 지혜로 알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지혜의 측면에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측면에서 깨달음을 얻는 경험, 깨닫는 경험이라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이와 모든 사물을 포함하고 있는 허공은 기본적 관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경험의 주체들도, 모든 경험조차도, 모든 사건조차도 허용을 하고 있지만 정작 허공은 어떤 경험에 대한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경험에 대한 증언은 기준 관점에 비추어서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험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판단되어질 것이며 판단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깨달음, 깨어남, 깨어있음이 한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한 수행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유체이탈을 깨달음의 척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각할 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따라서 나는 존재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되어진 나는 단지 나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형태도 없고 경계도 없으며 어떤 정보나 에너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바로 알면 나는 육체에 귀속될 수가 없을 뿐더러 귀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표현을 더 확장하면 이 허공에조차 귀속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이 무한대의 허공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들이 나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고 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행자들이 말하고 있는 유체이탈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육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으며 그로 인해 수행과 정신을 통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해지려면 육체와의 동일성으로 비추어지고 투사되어지는 지금의 나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림자를 자기 자신으로 여겨야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행하고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은 부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지, 즉 지금의 나에 대한 집착과 미련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용기는 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면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용기의 결여, 즉 부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단지 지금의 나에 대한 집착과 미련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는다는 환상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통찰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을 도외시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상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서 무엇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루고 쌓은 덕이 다음 생으로 전승되는 것도 아니며 지금의 나가 사후 세계를 거쳐 다음 생으로 환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숨이라도 한번 쉬고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멸의 자기 삶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안만이 영원조차 넘어서는 절대 지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삶은 대상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반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일체, 즉 일체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깨달음, 깨어남, 깨어있음은 오직 하나로서, 즉 유일무이의 자성으로 인해 그 어디에도 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깨달음은 없으며 저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더욱이 상상과 추측조차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은 이럴 것이다, 깨달음은 저럴 것이다도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 깨달음 깨어남 깨어있음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깨어남 깨어있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둘이 없기 때문에 하나입니까? 둘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 삶이 꿈이라는 것은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이 삶이 꿈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꿈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꿈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오직 자기 알무로 깨달음 깨어남 깨어있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나로서 꿈을 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나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더욱이 지금의 나라는 꿈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로서는 또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이 삶을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살아간다, 산다 등의 복합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무의식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며 잠을 잔다는 것은 육체는 마치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사후세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남만이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남 깨어있음은 그 자체로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